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청년 목양 이렇게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번에 금요 특별 집회 타이틀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인데, 우리 청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번 타이틀은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타이틀을 여러분 딱 보실 때 말입니다, 복을 내려 주소서, 이런 타이틀을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좀 복을 주시면 좋겠다. 혹은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인데 또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으신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러분은 그런 타이틀을 보면서 하나님이 별로 복을 안 주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번 정직하게 지금 이 시간에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보실 때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은 생각할 때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출생부터 시작해서 어린 시절, 또 20대 시절, 30대 시절, 40대 시절 이렇게 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참 복이 없었다. 혹시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타이틀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는 중에,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자 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떤 복을 주고 싶어 하실까? 그리고 진짜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떤 복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더랬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복,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있었으면 하는 복 뭡니까?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 제 마음속에도 여러분 마음하고 다 비슷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직장도 좀 척척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돈도 벌고, 그리고 시집 장가도 잘 가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과연 하나님도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베풀어야 될 유일한 복이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도 그러실까? 그래서 결혼 못한 사람들, 청년들, 또 이렇게 취직이 잘 안 되는 청년들, 또 직장을 다니지만 늘 불안정한 청년들을 보시면서 너는 왜 이렇게 복이 없니? 이렇게 생각하실까? 하나님도.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면 그런 것부터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그럼 과연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실까?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가는 중에 오늘 시편 19편을 제가 만난 겁니다. 이 시편 19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오늘 11절까지 읽었는데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이 큽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복, 하나님의 베풀어 주실 상, 같은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참 하나님의 상이 이렇게 크게 베풀어졌습니다. 상이 크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제가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Great Reward예요. 큰 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큰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을 어떻게 얻는가 보니까
여기 11절 말씀을 보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았다. 여러분, 경고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자꾸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계속 경고를 받아야만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좀 약간 우리가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근데 이것으로 경고를 받았고 이것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상이 아주 큽디다. 하나님의 상이 아주 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지켰을 때 상을 막 허락하셨던 그것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9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찬양하는 아주 대표적인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인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윗이겠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상을 크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은 어디에서 이렇게 기인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바라는 어떤 현상적인 것들에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하나님이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앞서 복이라고 생각하고 원하는 것들은 현상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뭐 영어로 말하면 doing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행위들,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 이런 것보다는 이 존재, being, 이런 것에 더 우선권을 두시고, 너희가 그런 것들이 아무리 있어도 실제로 너희 존재가 그러하지 못하면 너희 스스로 나는 참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나는 참 상이 큰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려울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임한 복에 대한 이해가 열릴 때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또 7절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8절 보시면 여호와의 교훈은, 가운데 보시면 여호와의 계명은, 9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그리고 9절 가운데 보시면 여호와의 법도,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건 한마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그 사랑하는 대상을 이렇게 한 가지로 표현이 안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새로운 단어들로 써서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딱 생각하면 좀 이런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계명, 법, 도, 이렇게 하면서 막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는데 오늘 시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복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 발견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가져야 될 복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말씀을 사랑해서 늘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좀 이렇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꽤 읽으셨지요? 근데 이제 그게 읽었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삶에 지속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성경이 여러분의 삶에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나는 성경을 몇 번이나 펼쳐보는가?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나는 그 결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 결정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때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놀라운 상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복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 그건요, 정말 반쪽짜리, 어떻게 조금 제 표현으로는 좀 가정해서 말하면 한 90% 정도는 정말 이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고 지내신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읽었는가, 나는 정말 성경에 제대로 반응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시금석, 그걸 좀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는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읽었는지, 아니면 나는 성경을 이제까지 진짜 전혀 읽지 않았구나, 성경을 내가 전혀 내 삶에 이렇게 가까이 대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시금석은 6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7절 첫 번째에 있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뭐 한다 그럽니까? 영혼을 소성시킨다. 소성이란 단어는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죠. 뭐 소생, 생기, 뭐 생기를 회복시킨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소성시킨다.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을 때 정말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영혼에 힘을 얻는 그런 경험을 하셨는가 하는 질문 하나, 이게 시험지입니다. 두 번째, 여기 7절 두 번째 있는 거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한다. 자,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나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유, 난 왜 이렇게 멍청하노? 나는 맨날 결정하는 것도 보면 멍청하고,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보면 멍청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노? 혹시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근데 제일 좋은 건, 나는 이렇게 볼 때 내 자신이 참 이렇게 우둔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했거나 무슨 뭐 이렇게 지식을 많이 쌓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내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 더 좋은 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는 가운데 내가 점점점 지혜로운 사람, 이 세상을 사는 지혜를 발견한 사람 같다라고 느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좀 제대로 읽으신 것 같습니까? 세 번째,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기쁨을 회복한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여러분이 눈이 밝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이치에 밝은 이런 게 아니고 영안이 뜨여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 이런 게 열려 있느냐, 성경을 읽다가 나의 그런 어떤 영안이 열렸다, 이런 경험 해보셨냐는 겁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 내 삶에 영혼에 대한 관점이 확 열려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섯 번째,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나는 이렇게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6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의 경험이 되셨습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시죠? 이런 게 진짜 삶에서 막 경험되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뭐야? 나랑 정반대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린 이 6가지 중에서 한 서너 가지는 내가 실제로 진짜 누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러면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잘 읽으시고 성경을 진짜 삶의 지침으로 이렇게 정말 삶의 이 여호와의 율법의 복을 누리며 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개도 이렇게 될까 말까 약간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성경을 전혀 안 읽었다. 이제까지 성경을 읽었어도 그냥 눈으로, 머리로 읽은 것이지 삶으로 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성경을 읽어내는, 바르게 읽어내는 실력을 좀 가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우리 좀 돌아가 봅시다. 이제 제가 이렇게 서론을 말씀드렸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좀 구체시켜서 살펴보겠어요. 6개는 굉장히 많을 것 같죠, 그죠? 예, 지금 벌써 이렇게 눈이 질려가지고 6개를 다 한단 말이가, 이렇게 표정을 지르시는데, 예, 제가 또 그런 거 잘하잖아요.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 예, 이렇게 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해서요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원어,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게 이제 소성시킨다는 것이 회복시킨다, 되살아나게 한다, 그리고 수리한다, 고치는 거 있죠, 수리한다, 그리고 이게 확장되면 시원케 한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다른 번역들을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랬을 때 생기를 북돋아주고 새 힘을 주고 사람을 되살리는 이런 힘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팔팔하게 영혼이 소성되어 있는 상태이신 것 같습니까? 막 생기가 막 도는 상태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속 회복이 필요하고 계속 살아나야 되고, 이런 늘 막, 그러니까 주일 올 때마다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시고 저를 좀 새 힘을 주시고 주님 저에게, 물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그게 이제 그런 에너지가 있으면서 하는 기도하고, 진짜 전혀 막 교회 올 때마다 오면 늘 하나님 저한테 새 힘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저한테 원기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생기를 좀 불어넣어 주십시오, 늘 지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혼이 소성된 사람, 생기가 팍팍 도는 사람, 그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막 그냥 늘 지쳐가지고 그냥 표정도 막 늘 이렇게 풀이 죽어 있고, 옆에 누가 다가오면 막 누가 나한테 말 걸까봐 막 늘 조마조마하고 사람들 피해 다니고, 특히나 이런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이 날 보고 아는 척 할까봐 피해 다니고, 혹시 그러시지는 않으시는지. 금요일에 이렇게 나와서 계시는 분들, 우리가 다 여기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동의가 좀 안 되는 분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진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니까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 두 단어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 단어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게 구약에서 어디에서 좀 사용됐는가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일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 이게 돌아오고 살아났다, 이 단어가 영혼을 소성시킨다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죽어 있는 사람에게 혼이 돌아와서 살아나는 거, 그게 오늘 이 율법이 우리에게 행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행하는 일이 혼이 돌아와서 살아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늘 경험하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내 영혼이 확 살아나고 새로워지고 힘이 돋고 생기가 돋고 그런 걸. 그리고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하죠. 그 아름다운 시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게 없다고 얘기하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기억하시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할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는 그 다윗의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표현인데,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이 우리에게 지침,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소생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특이한 거는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 영원히 소생된 사람에게 드러나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참 재밌는 표현인데 잠언 25장에 보면,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게 참 정말 매력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 잠언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 기억하시죠?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뭐 같다고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충성된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뭐와 같다고요? 얼음 냉수. 처음 들어보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자, 이제 너무 당황스러워요.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 잠언 25장, 아니 물론 여러분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건 좀 압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단어가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를 써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여러분 누가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 주인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소생된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게 이제 소생된다는 것이 영어 단어로 이렇게 번역될 때 하나 리프레시인데, 리프레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이 리프레시라는 단어는 아주 좋은 단어거든요. 리프레시, 살아나는 거. 예. 지금 전혀 리프레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리프레시, 새로워지는. 이게 이제 진짜 영혼이 회복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참 놀랍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은 사람들의 증거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확장돼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자꾸 더 순종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충성이 확장돼 가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충성이 있죠. 충성.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디서 그런 걸 얻을 수 있다고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참 충성스럽고 사랑스럽고 순종적이고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도 시원하게 할까요?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할까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분들은 참 보면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계세요. 근데 가까이 가보면 사람의 마음은 참 이렇게 답답하게 하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도 시원하게 할까요?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할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이 원활한가, 사람들이 나를 보면 좋아하고 막 나랑 같이 있고 싶어하고 그런가, 아니면 내가 나타나면 싹 사라지고 막 내가 나타나면 저거 또 왔네 이러고 막 혹시 그런 사람인가? 그런 회복이 정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데, 두 번째는 보니까 여호와의 이 말씀이 증거가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이 말씀을 신약과 연결시켜 보면 여러분 골로새 2장에 보면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건 성경 퀴즈인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런 것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감추어져 있다. 예,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왜 감춰져 있을까요? 왜 감춰져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찾아내라고. 감춰져 있다. 찾아내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 이게 진짜 보물로 느껴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겠어요? 똑똑한 거겠습니까? 지식이 많은 거겠습니까? 학력이 높은 거겠습니까? 그거 좋은 것들이에요. 그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게 뭐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이 인생을 살 때 필요한 건 뭐겠어요? 지혜가 지혜.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인간은 우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알지만 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사람 보면 저 사람 참 지혜로운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얻는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에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에서 그런 것들을 좀 누리고 있는지. 자, 세 번째, 여기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참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을 기쁘게 한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좀 살펴보고 싶은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새 좀 기쁘십니까? 보여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는데도 너무 심각해.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고 이러면서 표정이 너무 심각해. 제가 주일에도 이렇게 청년들하고 설교를 해보면 우리 청년들 표정이 있잖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건 한 게 다 나와, 얼굴에 막. 여러분, 얼굴이 얼꼴이라 그러잖아요. 얼꼴. 우리 영의 거울. 이 영이 얼굴에 뭐가 비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얼굴에서. 기쁨. 여러분, 요새 뭐 기쁜 일이 별로 없죠, 그죠? 우울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고 너무 힘들고 그냥. 그럼 기쁘면 좀 이상한 것 같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보면, 그럼 제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요, 너무 우울해. 나라가, 백성들이 안 행복하고요. 제가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 보면 우리들 10대들의 고민이 뭘까 생각해 보면 너무 뻔해. 너무 훤해요. 10대들의 고민이 뭘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10대들, 20대 어떻습니까? 20대 너무 힘들어요. 20대, 30대는요 너무 힘들어요. 30대도 40대도 너무 힘들어. 50대는요 죽겠어 완전. 50대는 그냥. 60대는요 뭐야 이거, 늙었는데 너무 힘들어. 기쁜 일이 없고 이거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성경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우울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맨날 외우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너무 잘 알아. 우리는 오토매틱이야 그냥.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또 하나님 뜻이라고 강조까지 했는데, 첫 번째 뭐예요? 항상 기뻐. 항상이 뭐 한 번, 두 번이에요? 항상이잖아요. 항상. 그럼 우리는 항상 안 기뻐. 항상 힘들어요. 항상 힘들어. 물론 여러분 이해는 합니다. 힘든 일이 많죠. 실제로 많죠. 근데 상황이 힘드니까 난 힘들다. 누구나 다 그렇죠. 그거는. 예수 믿는 저력이 뭡니까? 상황이 힘든데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예수 왜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울하고 힘들면 똑같이 우울하고 힘들도록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구원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믿으면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너에게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실력을 기르고 거기서 기쁨을 창출해내고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막 보이고 분명히 이분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뭐지 저분은 도대체? 아니 저 사람 상황 우리가 다 아는데 뭐지 도대체? 나 안에 없는 게 저 사람에게는 있나 진짜? 이런 감동과 놀라움을 자아내는 우와 뭐지? 이런 감탄을 자아내는 사람들이 우리 우아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진짜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데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고 어디서 기쁨이 온다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권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어려울 때 있잖아요. 우린 다 그렇게 가잖아. 목사님 지금은 성경 읽을 기분이 아니에요. 그때 바로 그때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순간인데 우리는 기분 잡치면 성경 말씀에 넘는 기분도 안 좋은데 뭐 성경을 읽냐고 막 그때가 읽을 때라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꾸준히 말씀을 본 오늘 읽을 차례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펴죠. 막 우울할 때 갑자기 펴려고 해봐요. 막 해가지고 뭐야 이거? 어차피 나를 시험하느냐? 뭐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이게 뒷받침이 안 되면 그런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서 기쁨을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실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건 뭐 그냥 글이잖아요, 글. 근데 이건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대요. 그 말씀이 나한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와서 내 마음이 지금 분명 내 상황이 너무 힘든데 이 말씀이 나를 극복하게 하는, 극복하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간헐적이면 안 되고 꾸준히 계속.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이런 실력들이 우리 안에 좀 많이 이렇게 그런 어떤 능력들이 길러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 있잖아요. 희락. 희락이 뭐예요 여러분? 희희낙낙 아시죠? 그 단어 한자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기쁨. 성령이 무슨 영이에요 여러분? 기쁨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봐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뻐한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또 이런 그 세상을 살면서 기쁨이 있는 사람들. 기쁨이요. 이런 말씀을 하면 이제 저 의무적으로 나 기뻐해야 되는데 왜 안 기쁘지?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건요 그냥 이렇게 마음에서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평화로다. 어디서 옵니까 이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거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의 선물일세. 이 마음에 밀려오는 겁니다. 그 누가 캐내 가랴 안심일세.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정확한 표현은 잘 모르겠는데 이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이건 못 빼가는 거예요. 이거는 못 빼가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막 이런 게 아니고, 근데 그런 순간에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것을 경험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복 아니겠어요? 한번 출세하고 승승장구하고 뭐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이래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나 돈은 많이 생겼는데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재미도 없고 열심히 하고 뭐 그럼 돈도 막 툭툭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래서 별로 기쁘지 않은 거예요, 삶이.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진짜 능력이 뭐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마음에, 삶에. 이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울하고 그 나를 잠식시키는 그 어둠이 밀려올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회복하는 이런 경험들이 풍성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뭐예요? 순결해서 여호와의 이 계명이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신다. 눈을 밝게. 이 말씀도 여러분 좀 우리가 신중하게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눈이 밝다. 혹시 예수님께서 눈에 대해서 눈이 밝다 이런 말씀하신 혹시 그런 말씀이 탁 떠오른 게 있습니까? 이럴 때 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머릿속에 이렇게 탁탁 떠오르면 그분은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겁니다. 근데 그건 되게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되면은 이제 여러분 아직까지 이런 실력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그 뭐 이렇게 그거는 몰라도 이렇게 딱 그래, 눈은 등불, 밝다, 눈이 밝다 이러면 성경 말씀이 어떤 게 있지 탁탁탁 이렇게 떠오르는. 어이구, 내가 뭐 목사입니까? 그치, 여러분이 그런 걸 누리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절대 여러분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폄하하거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예. 마음이 힘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상처를 받으세요. 그래, 내 성경 안 봤다 내가. 성경 잘 모르는 게 죄가 막 이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좀 누리시고 상을 누리시라고.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한번 가볼게요. 신약성경 갈피를 해두시고 예, 6장의 22절 보십시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무슨 말씀 같습니까, 여러분? 알쏭달쏭하지요. 보세요. 여기 보면 눈이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온전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눈이 밝다는 뜻이에요. 눈이 밝으면, 온전하면, 눈이 밝은 사람은 마음도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 말씀만 뚝 떼가지고는 이해 절대 못합니다. 전후 문맥을 봐야 돼요. 어떤 배경 가운데서 나왔는가.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19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요? 하늘에 쌓아두라. 첫 번째 힌트는 뭐냐면 눈이 밝다는 건 우리의 눈이 어디에 이렇게 떠여져 있다는 겁니까? 이 땅에만 눈이 떠여져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눈이 떠져 있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그러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눈의 몸이 등불이다. 눈이 밝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돈에 눈이 먼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이런 보물에 눈이 멀면, 이 돈에 눈이 멀면 이 사람은 절대 영안을 뜰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진행해서 보십시다. 자, 그러면 24절, 자 23절 끝에 그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뭐와 뭐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선 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 본문으로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말씀 여러분, 눈이 밝은 사람은 뭔가 하면
탐욕에 밝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눈이 떠여져서 이런 탐욕으로 자기를 찌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눈이 열려져서 하늘의 보물을 쌓을 줄 아는 실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눈이 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가치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돈입니다. 돈. 절대적으로 돈이에요. 이 돈은 정말 이름을 잘 지었죠. 돈.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돈사람, 돈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도란 거예요. 돈은요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 어디 가서 돈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씻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교회를 와보세요. 교회 온다고 돈에 대한 사랑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어떻게 보면 더 지독하게 더 생겨요. 이 사람 보니까 너무 잘 살거든요. 아,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뭐 땅값이 얼마 올랐대. 아, 누구 집사님, 권사님 아파트 값이 얼마가 올랐대. 뭐 이런 얘기만 막 교회 와서도 막 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지지를 안 받으면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 눈이 밝아지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가능성은 없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못 섬긴다, 같이 안 된다. 그거는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내 눈은 밝은지, 아니면 탐욕에 눈이 멀어서 전혀 영안이 떠져 있지 않는지, 돈 하면 벌벌 떨고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여러분, 우리는 돈을 정복하고 살아야 됩니다. 돈을 정복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실력이 있냐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을 정복한 겁니다. 나만 움켜쥐는 게 아니고 얼마나 베풀고 나눌 줄 아느냐, 그게 실력이거든요. 눈이 밝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우울해져요. 아, 난 살기도 너무 힘들고 돈도 없어 죽겠는데 오늘 하나님 돈 더 달라고 기도하려고 왔는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마음을 모르고 또 저런 얘기를 하고 앉았다고. 아, 안 돼요. 저는 안 되겠어요. 나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내 이런 얘기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 탐욕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찌르는 것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삶에서는 절대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 전혀 여러분께 안 돼요. 여호와의 상이 아니라 내 삶에 그냥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 나도 누리고 싶다. 그게 거기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그냥 아까 앞서 모두에 얘기했던 그런 거, 그냥 그런 것만 좀 있으면 좋겠고 막.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그렇게 탐욕적 인간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을 계속 찌르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면서도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그냥 재물에 가 있어가지고 전혀 하나님이 들어올 그런 자리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이 제왕적 이 권세를 부리지 못하는 진짜 그런 실력이 있는 성도, 그런 실력 있는 교회, 돈 없어서 일 못하고 돈 없어서 하나님 사역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믿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그런 게 힘듭니다. 다 돈으로 계산해요. 일단 돈이 있느냐 없느냐,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와서 역사하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냥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돈부터 계산하지.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근데 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는 은과 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없어요. 이 재물을 극복하고 정말 은과 금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상대 평가, 절대 가치가 비교가 안 되는 돈을 정말 밟고 이렇게 정복하는, 눈이 밝아야 되는데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둡다. 네가 그걸로 어두워지면 얼마나 몸이 어둡겠느냐. 얘야, 정신 차려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만몬의 신이자 하나님과 재물, 이 재물이 신적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돈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거 같죠? 돈이 여러분 신이 되고 여러분이 돈을 섬기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거냐 돈을 섬길 거냐 결정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진짜 이게 마음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막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아직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내가 녹아나지 못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어디서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오늘 보세요. 여기 보면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같이요. 시작. 금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가장 귀한 것은 순금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내가 뭐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 내 삶에 들어오면 내 눈을 밝혀주지요, 나를 지혜롭게 하지요, 영혼을 소성시키지요, 마음에 기쁨을 주지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한테 있어야 될 복이잖아요. 많은 재산보다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이거잖아요. 늘 내 영이 새롭고 마음이 기쁘고 평안이 있고 말이죠. 지혜로움에서 눈이 밝은 이런 사람, 정말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게 여러분이었으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목사님은 왜 나를 무시하는 거지? 그거 난데, 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정중하게 사과드리면서 진짜 우리 성도님은 예외인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면 그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 이런 단어 들으면 막 마음에 막 힘이 솟습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런 말 들으면 마음에 막 힘이 확 일어납니까? 뭔데 그게? 맨날 허풍만 치고 이래. 도대체 그게 뭔데?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러면 내가 누리게 될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영광이 어떤 것인가 경험이 되고 깨달아져서 마음이 즐겁고 힘이 없다가도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 맞아, 나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 사람이지, 내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지. 눈에 보이는 기업이 점점 기울어져 가도 주여 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주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사실 늘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는 정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밝아서 이 결정이 원활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뭘 하나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몰라서 막 전전긍긍하고 막 몇 시간씩 고민하고 며칠씩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다 이렇게 어떤 사안을 딱 만났을 때, 물론 여러분 신중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 뭐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결정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결정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탐심 때문이거든요. 탐심. 그걸 딱 물리칠 수 있으면 결정하는 게 별로 안 어려워요. 우리의 결정이 어려운 이유는 다 이 탐욕 때문입니다. 근데 결정이 너무 원활한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결정을 착착 할 수 있고, 그냥 그러면서 그 결정이 옳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다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 눈이 밝은 사람이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여호와를 9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두 가지 번역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해서 영혼까지 이른다, 이렇게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의 말씀이 정결해서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두 번역이 다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하나만 딱 결론이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세 번역을 하나 읽어드리면,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자, 다시요.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을 보면 그런 거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원까지 견고히 서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 해석도 있고, 또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높이는 일은 순수한 일이며 그 마음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높이는 그 삶, 그리고 여호와를 높이는 일, 경외하는 일, 그것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두 가지 번역이 있는데, 저는 전자가 더 이 문맥에서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의 말씀이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견고한 말씀이다 하는 이런 고백이 아닐까, 그게 조금 더 이 원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영원한 것에 대한 관점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한시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우리 전에 100년 전에도 사람이 살았어요. 그렇죠, 그죠? 우리 전에 500년 전에도 사람이 살았어요. 1000년 전에도 사람이 살았어요. 1500년 전에도 사람이 살았어요. 2000년 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런 게 실제하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는 기록들이에요.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었다, 이런 역사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 시대의 이야기, 그 2000년 전뿐만 아니라 3000년 전, 4000년 전 기록이 남아있는, 역사에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4000년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의 40배가 흘러갔어요, 이미. 그리고 앞으로는 얼마나 있을까요? 또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한시적인 삶을 살다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어때요? 이렇게 두 눈을 다 떠서 현재와 영혼을 보는 눈을 떠야 되는데 왜 눈박인 거죠? 뭐만 봅니까? 현실만 보여요, 현실만. 영원한 삶이 아니라 눈앞의 삶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눈앞에 있는 현실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뭐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런 눈을 열어주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이 여러분의 눈이 점점 열린다, 영혼에 대한 관점이 열린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고 이런 삶, 경건한 삶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 내생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것, 이 삶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 나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이 우리 안에서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늘 이렇게 내 눈앞에 일어난 일만 관심 가지고 거기만 주목하고 살던 사람이 점점점 그 눈의 세계가 확장이 되어가는 거죠.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도 평생을 살면서 이 고백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내가 너무 사랑해서 금보다 순금보다 저는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고백. 그리고 송이 꿀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 정말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 청년부 올해 이렇게 청년부 타이틀 이름 이런 거를 경독 청년회로 정했어요. 경독이 뭐겠습니까? 경을 읽는, 성경을 읽는 청년들, 경독 청년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경독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지요. 우리 여러분 그 성경 주보에 보면은 뭐가 계속 나갑니까? 성경 통독, 삼천독 아시죠 그거? 그 원래 1년에 끝내려고 했어요, 삼천독을. 지금 3년째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 920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건 내 일이 아니다, 그런 거는 사역자들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복은 내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놀라운 이 하나님 말씀의 세계를
이제 여러분의 것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런 능력이 있는지를 좀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압축해서 한 구절로 말해봐라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정말 성경을 읽은 사람, 성경을 삶으로 읽어낸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많이 본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그러려면 여러분 귀한 것들은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 하다 말고 뭐 또 한 3일 흘러가 버리고 일주일에 뭐 한 번 하다 말고 이게 아니고요. 진짜 힘들지만 이를 꽉 깨물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시키는 게 뭐냐면, 너희 하루에 10분만 딱 내라. 10분만. 여러분 10분이면 하루에 성경 3장 읽습니다. 3장. 그럼 조금만 더 15분만 내면 3, 5, 15 3분에 한 장 읽거든요. 15분만 내면 5장을 읽는 거예요. 5장을 읽으면요, 하루에 5장을 읽으면 성경을 1년에 한 번 반, 신약을 2번 정도 이렇게 거의 읽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 한번 욕심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잘 때, 여러분 우리 잘 때 이렇게 누워가지고 핸드폰 이렇게 보잖아요. 응? 그거 정말 안 좋거든요. 눈에도 안 좋고 머리에도 안 좋고 진짜 안 좋잖아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안 그런 분도 많이 계시겠는데 요즘에는 이 휴대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다 망칩니다. 이게 이 저녁에 이거 눈도 나빠지고. 이거 하지 마시고 저녁에 TV 끄고, 시간이 없다 TV 끄면 됩니다. 우리 아줌마들 TV 끄세요. 드라마 이거 뭐 끄세요. 월화 수목 토일 드라마 다 보지 마시고 다 끄고 15분 없습니까? 삶에 15분. 그래 읽다가 이게 탁 걸려가지고 막 이 말씀을 읽다가 기쁨이 막 회복되고 막 감동해서 눈물 흘리고 이런 경험들이 막 있으면, 여러분 성경을 읽는 부모가 성경을 읽는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 성경이 진짜 늘 가까이 있어서 우리 집에 계속 말씀 읽는 소리가, 이 낭독하는, 성경을 낭독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그래서 이 고백이 정말 성경에 박혀있는 박제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이야기로 경험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